창세기 3장 8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좀 길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함께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누리는 중에 오늘은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그 불신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일평생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불신자와 현장 보는 눈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아주 상태가 잘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을 받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요.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질 때 진정한 눈물이 회복이 되어지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지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전도의 어떤 행위나 방법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진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 그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이 생겨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면은 우리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뭐 이렇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대통령 앞에 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정말 기업 회장 앞에 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근데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저 권세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회복되어지고 그 현장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 전도자들이 이렇게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진짜 전도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현장에 보면은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이 개인들이 있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개인들, 교회에 다닙니다. 제가 어제도 여행 갔다 온 얘기했는데 최근의 것을 간증을 하자 보니까 이제 그래요. 여행을 가서 제가 숙소를 몇 시에 들어가기로 하면 10시에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이제 여행을 할 목적으로 저녁에 밤에. 그런데 생각보다 좀 일찍 이제 숙소 앞에 왔어요. 7시쯤 왔는데
좀 당겨서 들어갈 수 있냐 하니까 안 된대요. 10시에 오시래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카페를 쭉 찾아봤어요. 좀 넓고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런 데 찾아봤는데 한 곳이 보여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카페 요 사장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표정이 없어요. 손님이 와도 뭐 그냥 말로만 어서 오세요 하지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3시간을 앉아 있는 거잖아요. 3시간을 앉아 있는데 제가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냥 계속 보고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사장님 제가 내일 여길 또 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동안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아니죠, 점심때쯤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정말 아무도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어제 제가 사장님을 3시간을 봤다. 그런데 정말 얼굴에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정말 평안해 보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오겠다고 하고 오늘 온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혹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처녀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고요. 결혼을 해서는 남편이 아주 불도가 심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요. 복음을 쭉 전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말을 자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교회 다니셨던 분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천국하고 지옥하고 중간은 없나요? 이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천주교에선 연옥이 있다 하는데 성경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요, 천국도 좋고 지옥도 좋고요. 그런데 천국 지옥을 생각하니까 천국은 갈 자신이 없고 지옥은 가기 싫고, 그러니까 어디요? 중간쯤이 있으면 이제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얘기가, 저요 이 세상이 너무 싫어서요 저는 지금이라도 죽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아들이 23살인데 경계선 지능 장애래요. 그러니까 이게 IQ가 한 70 정도 되는 거죠. 이래서 초등학교 왕따, 중학교 왕따, 고등학교 왕따, 결국 이제 정신문제까지 와서 군대도 못 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아빠하고 아주 상극이래요. 아빠하고는 뭐 이렇게 대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근데 매일 우리 엄마 최고라 그런대요. 아빠하고 좀 가까우면 내가 남편한테 맡겨놓고 지금이라도 죽겠는데, 아빠하고는 말도 안 하는 이 아이가 엄마가 최고라 그러고 엄마만 따르니까 이 아이를 두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더 내일도 필요 없고 다음 시간도 필요 없고 지금 죽고 싶은데, 그런데 못 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복음을 쭉 다 전했습니다. 그 영접할 시간 되면은 또 꼭 방해하는 세력도 있잖아요. 갑자기 뭔 단체 손님 같이 카페가 좀 넓다 보니까 우르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1시까지는 이제 1시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사장님, 교회를 다니셨지 예수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셨지 구원자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걸 모르시지 않습니까? 자기는 못 들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믿으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렇게 종교 생활하다 낙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런 개인만 그런가요?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가 뭐가 없어요? 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부산역으로 오면서 택시를 탔는데 한 40분 정도 걸려요. 제가 택시 탄 곳에서. 이제 복음 전하신 분이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복음을 쭉 전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쭉 전하면서 이분이 이제 거의 다 복음을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는 교회 못 갑니다 이래요. 그래서 왜 교회를 못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날 보고 교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를 교회 오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진짜입니다. 저 그래서 교회 못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교회를 오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아주 가까운 지인이 교회 다니자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가서 예배 시간마다 자기가 졸았대요. 도무지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나 싶고, 그래서 계속 졸았더니, 그래서 몇 주를 그렇게 해서 졸았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당신은 예배 시간마다 졸으니까 교회 올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지 말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얼마나 가슴에 이게 박혀버렸는지요.
자긴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어도 자긴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을것까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이 교회의 현실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는 질병, 정신병, 무속인, 종교인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마음이 어때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오신 거잖아요. 바울이 말한 그 심정으로 지금 우리 전도자들이 여기 모이신 거잖아요. 개인이 멸망받아가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사회가 멸망받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깊이 생각하고 갈 것이 뭐죠?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온 거죠. 이렇게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이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뭐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자, 생육, 번성, 충만, 이거는요 동물도 하고 식물도 하고 다 동식물에게 다 주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더 있죠.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원래 인간의 축복,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럼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대표로 세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들어왔어요. 어떤 문제가요?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아니, 그게 아니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경했어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해요? 아담과 하와, 인간의 대표 첫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 저거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구나.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늘 듣던 근본 문제, 그렇지, 이렇게 들으시면 오늘도 현장 가서 아이 그래 저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누구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가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신분이 바뀐 그 순간에 어디에 갇히죠? 완전히 지옥 배경에 갇혀버립니다. 지옥 배경에 갇혀서 평안함, 안식, 행복 전혀 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불신앙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다 알고 계셔서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 안 쓰고 있는데요. 불신앙의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지금 사망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를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영은 어떻게 되죠? 죽은 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죽어버린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서 왔어요. 어떻게 해요? 개인에게 이 문제를 가진 개인이 문제 가운데 빠졌고 이 문제를 가진 개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이 양쪽의 가문의 문제가 이 가정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어디에요? 자녀에게 대물림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막을 수가 없어요. 가문의 문제가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요. 이래서 진짜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아요. 정신병도 있고 중독도 있고 자살이 대물림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이 영적인 문제가 가인과 아벨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살인자까지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사회잖아요.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뤘는데 완전히 네피림 시대를 맞아버렸고 바벨탑 시대를 맞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이게 사회가 모여서 뭐가 됐어요? 민족이 되어지잖아요. 민족이 되어지고 이것이 세계로 나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정신병동 시대가 돼버렸고 전 시대가 폭력, 자살, 중독으로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장을 보고 우리 오늘 성경을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다시 좀 한번 펴보시고요. 8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아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이때부터 모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들킬까 봐 지금 너무너무 불안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졌던 네 영적인 존재가 네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현주소를 물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다. 불안, 염려, 두려움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자마자 다 들어왔습니다. 또 10절 12절에 보면은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완전히 지금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은 이 핑계 대는 거를 모르시고 지금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지금 역추적해서 질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또 이제 또 핑계 대지요. 그런데요.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겐 묻지 않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요. 너 왜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 먹게 했냐? 안 물었어요. 바로 그냥 저주해 버리십니다. 바로 저주해 버리시고
그리고 살아날 길 복음을 바로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어, 이거 지금 뱀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이 되어지는데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이겨버린다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16절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고통이 들어오지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때부터요 가정에 문제가 들어옵니다.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요, 다스림을 받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가정 폭력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까지 쭉 보면요, 이제 여기서 뭐 집착도 나오고 폭력도 나오고 가정 문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정 문제가 어디까지 가죠?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5절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 현장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까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언제 들어왔어요? 이때에 하나님 떠나자마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렇게 축복받은 인간이 이 중대한 사건이 이뤄진 모든 현장에서 10,000가지 문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서 불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뭐 잘 살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나오겠지?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영적인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들어왔는데, 자, 영적 문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영적 문제입니다. 사탄에게 잡혀버린 자체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원죄,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문제는요, 이 근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볼 때에 뭐를 먼저 봐야 돼요? 근본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아,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 영적 문제에 빠져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근본적인 영적 문제 때문에 드러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드러난 문제만 자꾸 보면은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를 보고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봐야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정신 돌았구나. 아우, 저 사람 알코올 중독이구나. 저 사람 마약 중독이구나. 아우, 저 아이가 게임 중독에 걸렸구나. 이거 봐가지고는요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이렇게 보아져야지 그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들 같죠.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이런 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당의자 목사님 공부단지 포럼 하신 것처럼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아무런 내색을 안 해요. 그럼 제가 그분이 공황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잖아요. 공황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처음에 딱 하신 말씀이, 제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를 세워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를 많이 달리는데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거기다 차를 세워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바로 종합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게요 작게가 아니라 7년 8년씩 그러셨답니다.
근데 아무도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답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단지 우리 손성태 장로님 거래처 사람이었던 거예요. 손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고 답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딱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다락방에 계속 이제 참여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 2년 좀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분은 5년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5년 전에 거기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완전히 지금은 공황증 상관없이. 그럼 이분이 공황증 약을 먹고 공황증 때문에 환경을 바꾸고 이랬나요? 아니에요. 뭐 해결했어요? 이 근본 문제 해결했어요. 근본 문제 해결하고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저는 뭐 그 치유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이 안 됐는데 본인은 되게 감동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왜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죠? 이런 정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현장에 갔을 때에 아이고 뭐 불신자들의 당연한 모습이야. 그렇게 봐가지고는 별로 답이 안 돼요. 뭐요? 현장 보는 눈?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놓고 얼마나 지금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진정한 눈물이 회복이 되어져야지 그 현장에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오죠? 생활에도 문제가 오죠. 생활에도 문제가 오는데 생활 속에 정말 이게 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다락방 하는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이가 둘이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6살 아이가 있는데 이분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요. 한 1시쯤 전화하면은 그때 겨우 정신 차려서 이제 전화를 받을 똥말똥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고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걸 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왼수 같은 애들인 거예요. 내가 저것들을 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중요한 건 이분이 치료를 안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병원 치료를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이렇게 힘든데 병원 치료는 안 받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럼 다락방을 하고 있나 보니까 다락방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다락방은 교회의 성도니까 제가 뭐 말씀 운동하자 이 말을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멀리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말씀 운동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말씀을 듣냐 집에서. 말씀을 들을 힘이 없어요.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있으면 되는데 그 힘도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기운 없어 자고 힘들어서 자고 애들 어떻게 해서 애들 보내놓고 와서 또 자고 애들 올 때 되면 뭘 좀 챙겨줘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이 안 돼.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쩌? 뭔가 내가 성공하고 좀 채워 넣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집착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집착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잡히게 되는 게 중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활에 균형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생활에 균형이 없어요. 밤낮도 따로 없고 내가 해야 될 거, 챙겨줘야 될 거 전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만도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질병이 와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 이 질병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이제 질병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 가지 질병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 6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너무 건강해 보이잖아요. 혹시 오늘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진짜 언약 붙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단번에 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 하다가 여기서 쓰러져도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시한폭탄 같은 거 하나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지금 터져도 상관이 없고 지금 막혀도 상관이 없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묶이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병원에서 수술하자 하더니 이거 수술해도
효과가 없다고 수술도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병원에서 계속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제가 한 5년을 먹었습니다. 횟수로 6년을 먹었어요. 전혀 안 낫고 계속 약만 늘어나요. 여러분들 병원 치료 다니면서 약 끊으란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진단을 2008년도에 받았는데 2013년도 8월에 제가 약을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을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낫자고 하는데 이거 낫는 건 고사하고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는 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고 지금 2024년이니까 11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희귀 난치성 그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난치병이야. 나는 불치병이야. 하나님에게는요, 감기나 암이나 불치병, 난치병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엔 새벽에 뭐라 했어요?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믿고 오늘 내가 천국 간다.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난 아직 애가 어려서요. 나는 아직 할 일이 더 많아서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막내딸이 26살이 됐을 때 직장을 이렇게 이직을 할 일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그 JP 모건에 다니는 자매가 우리 지금 회사에 사람 구하는데 이력서 한번 내보라고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 자매가 얘기하는데 거기 서류 한번 내볼래? 그랬는데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막 말 안 듣고 엄마한테 덤벼드는 딸이 아닌데 낯세게 싹 바뀌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엄마가 내 취업을 지금 고민을 하고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엄마가 나를 지금 취업을 시키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도대체 엄마 왜 그러냐고. 제가 그때 내려놨습니다. 안 되는구나. 이 자녀 내 자녀 아니구나. 진짜네요. 그런데 그 딸의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엄마가 자꾸 나서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가 막아요? 엄마가 맡고 있어 지금. 그때부터 제가 이거 아니다 이제 내려놓게 되어졌거든요. 우리가 가정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거 생활의 문제잖아요. 가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경제 문제도 오고 가정의 후대 문제도 오고 가족들 간의 문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 다 치유를 받아야 되냐? 저 안 낫거든요. 안 낫는데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병 걸렸는데 이게 꼭 나아야 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나아도 상관이 없으면 돼요. 내가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으면 돼요. 돈 없는데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얘기를 누구한테도 안 했는데 우리 김은희 전도사한테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김은희 전도사가 엄마 그런 줄 몰랐어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동역하면서 말할 기회가 있어서 했거든요. 진짜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돈 없다고 죽진 않아요 절대로. 그죠? 우리 김은희 전사님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무슨 나에게 큰 문제가 올 것 같고 염려가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불신자들 어떻게 해요? 계속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몸부림을 친다고 해결이 되어지나요? 절대 몸부림 쳐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볼 거야. 어떤 사람은요 죽으라고 참습니다. 죽으라고 참았다 어느 날 폭발하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지 마세요. 참지 말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지 되는 거지. 내가 참으면 분노가 차곡차곡 쌓였다가 어느 날 한번 폭발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것도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 착하게 산다고 근본 문제 해결됩니까?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렇지요. 내가 선행을 해도 열심히 해도 종교 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요? 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아무리 쳐도 몸부림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죽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 죽는 시간표가 딱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마귀의 자녀니까. 그럼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이 지옥으로 마귀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후대들은 내가 살아온 그대로, 내가 이 불신자 모습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것이 그대로 후대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제주 캠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옷 만져서 병 고쳐주는 훈이네. 거기를 갔는데 제가 복음 다 전했어요. 복음까지 다 전했는데 이분한테 제가 뭘 물었냐 하면은 자녀 있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하나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같이 가셨던 분들 여기 계시는데 손을 이렇게 들더니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럼 그 자녀에게 지금 내가 그분의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이 일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 말에 화를 냈어요. 이분이 계속 듣고만 있다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자녀한테 물려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물려갑니다. 그게. 그죠? 후대에게요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문 대대로 보면은 정신병 있는 집, 자살하는 사람 있는 집,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집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뭘 보시면 되냐 하면요, 요런 현장에 정말 갈급하게 운명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누가 있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에, 여기서 내가 안진뱅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만 정말 운명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질병으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이제 예수 앞에 온 누구죠? 혈루증 여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너무 성공했어요. 너무 성공했는데 문둥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나만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는 거죠,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가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요. 근데 많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다. 너무 축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결과에 막 이렇게 연연해하지 마시고 진짜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전도자로 현장에 가서 이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로 살리죠?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방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운동, 오직 복음 운동이죠. 창세기 6장 14절 우리 개인을 위해서, 18절 우리 자녀를 위해서, 20절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주 운동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할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신분, 그리스도의 대사죠. 이 신분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우리 사복음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뭐요? 제자운동.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 좀 제가 빠뜨렸네요. 자, 방주 운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노아가 하고 있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요. 방주 운동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거는 그 자녀를 아마 비유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아들들이 누가 있어요? 셈이 있고 야벳이 있고 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벗은 거를 보고 형제들에게 고한 것 때문에 뭐라 하냐면 너는 네 형제의 종의 종이 될 거라 그래요. 종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야벳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그냥 잠깐 제가 그냥 비유로 뭐
주석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비유로 설명을 하면은 종이에요. 야벳을 창대케 한다 그랬어요. 경제예요. 이 셈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언약을 붙잡은 셈에게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방주 운동을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운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요, 함께할 동력자들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방주 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데 제자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에게까지 언약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자의 후손 가나안 땅 언약을 전달하게 했는데 정말 이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걸 보게 되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세우셨어요. 정말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죠? 언약 잡은 아브라함은 세계복음화 못했지만 요셉은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운 이 제자가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제자를 붙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은요, 사무엘에게 다윗을, 또 바울에게 로마서 16장과 디모데 같은 이런 일꾼들을, 이런 제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현장에서 이 제자는 어떻게 돼요? 제자는 말씀 운동으로만 제자가 세워집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으로 제자를 세우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치유 운동이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치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치유해야 되냐? 근본 치유를 하는 이 복음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야지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 가면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때때로는 나는 너무 이렇게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본 치유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죠? 불치병, 난치병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계시는데 전도자 한 분, 이렇게 동생이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검사를 다 해보니까 이 전체에 암이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죽을까요? 저는 죽어도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영접을 하셨는데 제가 이분에게 그냥 힘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나는 산업 현장에 가서, 우리 동편 지역에도 산업 현장 다락방 가거든요. 가서 뭐라 하냐면 제가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5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 딱 사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현장에서 저 5만 원짜리 물건이 최소한 10개만 팔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속으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간다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무 좋지요. 그래서 내가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아니, 이 사업장 가지고 뭐 할 거냐? 사업장 가지고 캠프를 올 거냐? 사업장 가지고 어디 선교를 나갈 거냐?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는 돈 버는 것밖에 할 게 없다. 그 돈 벌어가지고 전도 선교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그분에게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 기도하겠어요, 이분이. 그죠?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거 기도해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낫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어, 바로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려두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치유의 증인들도 현장에서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이 말씀 운동을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여기 누가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이 두 제자 몰라. 아마 70인쯤 되겠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가다가 깨달았어요. 아니 그때 몇 절에 32절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죠? 이러면서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현장에요.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그 갈급한 영혼의 성경 복음을 풀어서 설명을 해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 말씀 운동을 여러분이 확정할 수 있으면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대 운동입니다. 후대 운동.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후대고요.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도 후대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을 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이사야가 렘넌트 운동했지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운동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우리의 이 후대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후대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도록. 자,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져서 현장을 바라볼 때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근본 문제에 빠져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현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그런 캠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면요, 앞으로 계속 전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내 심령이 메말라 있어서 아이고 다른 사람 눈물은커녕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살리는 캠프. 그래서 현장에 제자운동, 치유운동, 말씀운동, 후대운동을 할 수 있는 요거 뭐예요? 시스템이 현장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결론으로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오늘도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가신 모든 현장 속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그 신분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이 오늘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현장에 뭐가 무너지죠? 흑암의 권세 완전히 결박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지옥에서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대사로 누리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참 왕의 이 축복을 우리가 대사로 누리고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참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서 누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